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택한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택한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조그마한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전도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에서 저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지혜를 받습니다.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더욱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면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강건하여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늘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이것 또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부여한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열심히 전도하여 문 영혼들도 살리고 나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종교인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전심전력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또 기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냐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공중에 들려 올라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천국에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감격에 넘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곳에 올 사람이 오지 못하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애쓰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 애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 천대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편히 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예배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한번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성경금을 보내고 또 교회 앞에서 마스크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각각 상급이 다 다릅니다. 선교사님들이 받으실 상급과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과의 상급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든지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각각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저 저축 통장에다가 우리는 차곡차곡 재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인정받고 누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재산이 없어졌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프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선교 후원하는 일도 힘듭니다. 우리에게 재정이 넉넉하면 그냥 드리고 싶잖아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그저 언어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자체, 그곳에 가서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부터가 힘든데 그곳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후원하면서 쌓아주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으로 조금이라도 쌓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도 그분들 앞에
또 하나님 외에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아야 왜 해야 하냐 하면은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들이 당연히 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그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될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했을 때 내 이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러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통장에 쏘아놨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기쁜 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고난도 받습니다. 어려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들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은 받기 싫고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고난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고난을 받고 그 강도가 다르고 그죠? 또 믿음이 좀 더 자라난 자들은 또 자라난 자들대로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그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이 믿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십자가들을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들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이 고난을 안 받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이 고난을 안 받겠습니까? 다 색깔과 모양이 다르지만 이 고난은 다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히 누리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만, 그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민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데 아직 그들이 다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100%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100%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을 기회를 골고루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큰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는 것은 싫어하고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의사로 일하시면서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지만 선교지에 가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한국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때도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도 늘어났지만 수많은 제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7을 택하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참 제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가 있어야만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중에는 7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요.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택하라고 말합니다. 12제자는 제자들과 의논했지 평신도들과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가려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모든 일에 먼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땅 끝이 어디입니까? 내 부모, 형제, 이웃 다 이 저 먼 거리에 있는 자들, 이 한국에도 땅 끝이 많아요. 시골 농어촌 교회들, 그죠? 그것도 땅 끝입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저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도 주셔서 아버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길과 방향을 열어주시고 또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또 다른 교회와 달리 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